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확진자의 폭증의 중심에 몇몇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 역시도 우리 안에서 적지 않은 불안과 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면 이 확진자의 폭증이 이루어질 일이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방역 노력이 구멍이 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역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 인간적으로 해야 할 노력들과 수고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방역을 열심히 동참한다면 사실 그러한 확진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제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는데요. 맨날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했는데 식당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진짜로 뭐 몇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 밥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당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옆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게 있었고 그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스크 잘 쓰고 방역 대책 잘 강구하면 생각보다 많이 확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지금 확진이 많이 일어난 교회들은 엄밀히 말해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인 우리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소계희 씨라고 하는 분이 목회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미 백석교단을 비롯한 몇몇 기타 정통교단 안에서 이단으로 벌써 이미 지정된 교회입니다. 귀신론 계열의 이단 종파죠. 그런 데가 늘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적 잘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방역대책 강구하지 않아도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진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선 교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육체와 정신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구를 다 하고 그 이후에 그 방역이 뚫렸으면 그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테니까 여러분도 혼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 안에서 방역 대책을 잘 강구하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신데 또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했더니 관계적 거리가 가까워져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회적 거리는 계속적으로 두셨으면 좋겠고 따라해볼까요? 영적 거리는 가깝게.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끼리도 카톡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김호영 형제 이번 주에 교회 지체랑 카톡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 영적인 안부를 물어봤나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했나요? 회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오다시 보고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교제하면서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영적 교제의 거리는 가까워지게 또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안 있기 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오늘 찬양팀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찬양대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 중창단인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해서 그거 좀 다소 놀랐습니다. 근데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인도하시네. 너무 급조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간이 거의 1시 40분 정도에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압박이 있어가지고 말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들어주시고 못 들은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해 우리가 그게. 지금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슈퍼맨은 13만 3천 명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예.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병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치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단입니다. 바른 진단 없이는 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많은 실험들이 바로 그러한 진단, 어떻게 이 질병이 발생했고 이 질병이 무엇이고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되거나 또 의학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 철학, 사상 분야도 의학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 사상, 철학 등이 인생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상황을 진전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고통의 이유와 상황의 심각성 자체를 진단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논문적인 성격과 더불어 법조문적인 성격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들이 놓이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고소장과도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게 된 내용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진노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자화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 이 질병의 출발점, 우리의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요 판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그 진노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함으로 놀라운 치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치료 받으세요. 네, 치료 받으세요. 네, 치료 받으세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패턴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총 3번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출하시는 방식은 바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유기와도 같은 뜻인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치, 유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거나 혹은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의 헬라어 원문 동사는 바로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라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와 제일 가깝냐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넘겨주심, 하나님의 넘겨주심은 사실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가 너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싫어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가게에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매우 안 좋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그냥 좀 죽으세요. 왜 살아가지고 귀찮게 해요. 빨리 죽어요. 돈이나 내놔요. 딱 이 모습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동참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어요? 이게 뭐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존재로 만든 거죠. 아버지 내 삶에 관련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걸 말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아버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종교가 없는, 아버지의 그 어떠한 흔적도 내게 남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떠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내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안 줬으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진노예요. 그래 알았어, 이 자식아 네 마음대로 해.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바보같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발 좀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말아요. 수학적 하나님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적 양상인데 이 법정은 형사법정이 아니라 민사법정이라 이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뭐 법을 어겨가지고 당신이 몇 주 몇 항을 어겼으니까 이러한 처벌을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이 상심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공감시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조금 이따 더 깊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이러한 방치 혹은 유기는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못하심을 보여줘요. 진짜 아이러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보이는데 내버려 두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내버려 두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럼 누구를 내버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유기 방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복음의 위대한 질서예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완전한 내어버림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를 한편으로 내버리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버리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죠. 이 위대한 교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래, 그 중심에 바로 이 내버려 두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러한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음을 중점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인간의 처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방치 혹은 하나님의 넘겨주심, 하나님의 제가 규정한, 저는 언제나 이걸 제 언어로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손터심, 하나님의 손절, 빠른 손절,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손절은 너무 약한 것 같다는 표현이만 생각 들고 하나님의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 주요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 현장에서, 세 가지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정의로 이끌어지는 인간의 전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인격의 3요소로 알려진 지정의는 흥미롭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와도 일치해요. 그래서 지성은 로고스라고 하고, 이 감정은 파토스라고 하고, 의는 의지를 말하는데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옳은 일을 향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지정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타난 인간의 세 가지 국면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나타난 인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넘겨주심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에 내버려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걸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마음은 언제나 헬라어, 거의 대부분의 헬라어에서 마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 카르디아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지금도 의학 용어에서는 카르드가 들어가면 다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을. 그 심장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 윤리적이며 의지적인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중심.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 심장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감정의 요소는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인격의 중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 중에 의에 해당하고 헬라어로 에토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의지의 타락 혹은 윤리적 방향이나 기준의 타락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디에 넘겨지게 됐습니까? 더러움에 넘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더러운 방향을 향해서, 옳지 못한 방향을 향해서 그들이 걷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헬라어로 아카타르시아라고 해요. 아카타르시아. 카타르시아의 반대말이겠죠. 아가 들어가면 보통 다 반대말이거든요. 카타르시아는 순수란 뜻인데 아가 들어가니까 순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윤리적 기준을 갖게 됐다 이거죠. 더 바르고 마땅히 따라야 될 길이 존재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기준과 방향이 무너지고 순수하지 못한 것을 따르는 성향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이냐? 욕심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있잖아요. 여기서 욕심은 정확하게 파토스예요. 그냥 그 단어가 쓰였어요. 파토스가 그대로 쓰였어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패션이에요. 패션. 이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열망, 그들의 감정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겠다는 건데 그 추구한다는 것은 이 부끄러운 것에 대한 추구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감정은 이 매우 관능적이고 욕망이
육체의 욕망을 쫓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카르디아가 이 더러움에 이 내버려진 것, 그 다음에 우리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의 파토스가 내어버려진 것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적 타락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 이 성의 문제가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놓여져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 문제의 자유, 성 문제에서의 극한의 추구가 정당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게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냐, 그게 옳다는 걸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걸 엄청 원하는 상태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하는 상태가 어디까지냐, 여기 보니까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여자를 사용하는 것, 여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 순리적인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남성들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대요. 그죠? 이거는 아주 명시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어떤 국면을 갖느냐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 소위 말하는 이 진보적인 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이 100%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저술 중에 이 동성애와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양상입니다. 극단적인 부분이에요. 극단적인 이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럽고 아주 명예스럽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욕심의 궁극적 방향에 바로 이 동성애적 욕망이 자작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28절에 등장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글 성경의 번역은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처음의 마음과 이 우리가 읽은 28절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 그러니까 아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다른 단어란 말이죠. 그럼 다른 단어면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뭉뚱그려서 같이 썼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예민하게 다르게 구별했는데, 한글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같은 단어로 구별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차별점을 전혀 모르죠. 여기서의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해요. 누스는 수학적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산수, 계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합리적 지성. 그냥 이거는 모든 것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지성의 국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들이 갖는 지성의 한계에 내버려 두셨다. 그럼 상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 다 아가 붙어요. 뭐가 안 좋은 게 다 앞에 아가 붙는데, 여기에 쓰인 상실하는 아도키모스란 단어예요.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확인하다, 검증하다라는 단어인데 앞에 아가 붙으니까 뭐라는 뜻이냐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검증되지 못한, 점수 미달,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버려진이란 뜻이에요. 인간 지성을 내버려 두셨는데 검증되지 못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장애를 가진 그러한 인간 지성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지성은 반드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인간 지성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검증되지 못했어요. 철학의 역사는 인식론의 역사입니다. 인식론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이 무엇을 얼마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파악해보면은 인간은 무언가를 아주 확실하게 전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주어진 결론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지성은 여러 가지 한계와 불완전성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봐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 지성에 대한 너무나도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지성은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자라며 부족한 완전한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이성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을 전락시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시는 자, 교만한 자, 뭐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로 우리를 완전히 추락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흥미로운 것은 뭐냐? 앞에 두 가지,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과 방향, 우리의 감정적인 욕망은 잘못된 성적 욕망으로 표출된다 이거죠. 성적 욕망이 우리의 핵심 엔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성적 추락과 타락은 흥미롭게도 성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매우 불리하고 이 추악하고 탐욕에 가득하며 살인, 분쟁 등 갈등을 빚는 인간 사회 안에서 갈등을 빚는 요소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학자들 또 정치가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가끔 보다 보면요, 이거 막 TV에서 나오는 정치가들 우리가 좀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공부들을 너무 잘하셨더라고. 최근에 저는 임대인이 아니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 연설 있지 않았어요? 막 그분 보니까 뭐 MIT 나오시고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요즘에 이렇게 왜 이렇게 정치가들이 그런 이제 해외 유수의 아이비리그 대학 나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설계하시는 정치, 그런 분들이 만드는 세상은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고 통합되어 미래를 향해 진보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건설적으로. 근데 너무 흥미롭죠. 공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대박 사건. 이건 정치가들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지도자의 덕목은 이러한 지적 측면입니다. 지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보호하고 혹은 뭐 최소한 이 많은 사람들을 더 건설적인 미래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제도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한 이거예요. 이거 똑똑한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만드는 세상은 분열, 갈등, 서로를 향한 증오,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제가 보니까 뭐 혐오 발언 하지 말아라,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세상이 더 살만해질까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정말 우리 차별하지 말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의 수학적 지성만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실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보면은 대부분 이 실학자들이 이 토지 개혁법을 많이 주장합니다. 뭐 균전제라던가 뭐 한전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해요. 뭐 균전제는 농민들한테 똑같이 토지를 나누어 주자. 한전제는 토지 거래 제한 혹은 토지 소유 제한과 관련된 법령들이에요. 정말 실학자들 중에 정말 대가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책을 다 외워버려요. 그냥 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책을 다 외워버려요. 이 옛날 학자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신 내용들이 지금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거래 상한제, 토지 소유 제한제 다 똑같이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인간 제도를 만드는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들의 수학적 지성이 뭐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뭔지, 인간의 무한한 욕망, 그것을 유한한 자원으로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벽한 정치 체제, 완벽한 경제 체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돼요. 별 뜬금없죠? 사랑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으면 사랑해주면 돼요. 밥 먹여주면 되잖아요. 제도로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제도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거를 돈을 떼가지고 이 사람 이만큼 나눠줘라, 아무도 안 해요. 그거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 세상은 더 각박해지는 거죠. 사랑하면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사랑이 안 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인데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 만들어요. 왜요? 인간의 지성이 상실한 상태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 지성이 끊임없이 제도를 연구하고 끊임없이 법령을 발표하는데, 법은 계속 개정이 되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3차례에 걸쳐서 정책이 나왔는데 안 떨어져. 왜일까? 전 떨어진다고 봐요. 얼마 안 가서 미래에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떨어뜨리면 뭐예요? 떨어진다고 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정책이, 제도가, 우리가 함께 지성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통합적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최근에 누가 내걸었는데, 집단 지성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 없습니다. 없어요. 다 실험이에요. 못합니다. 한 수학자가, 한 경제학자가, 한 경영학 대가가, 행정학 대가가, 법률학 대가가, 철학자가 모여서 만든다고 해도 안 돼요. 세상은 수능 시험이 아니에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우리가 못 만들었네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질 않네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돼서 가장 완벽하시네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28절 저만 그랬을 수 있는데 좀 오버해 보는 거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누스,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계산에, 그들의 지성적 활동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성적 활동의 근본이라는, 하나님 인정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하니까 지식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파편화된 지식들, 전문화된 기술들이 갖고 있는데, 파편화된 지식들과 전문화된 기술들을 하나로 합쳐도 완성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안 나와. 안 나와요. 아무리 만들어도 안 나와. 기술 문명은 막 발달하는데 인간은 더 소외되고 더 외로워졌어요. 이게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메시지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형벌 가운데 놓여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지금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의 한계는 결국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끼리 못하는구나. 이 젠더 혁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일 좀 이따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때 나눌 테지인데,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젠더 혁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제 성혁명인데, 이게 왜 로마 시대의 동성애와 다르냐?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문화였어요. 문화여가지고 이게 제도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들 즐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침투하니까 문화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거 좀 꺼려지는 거야, 그거 불결한 거야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21세기에 등장한 젠더 혁명의 핵심은 뭐냐? 규범화예요. 규범화는 곧 정치화입니다. 정치는 권력이죠. 힘이에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안 작아. 우리 사람 엄청 많아. 우리 퍼레이드 하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 소수자들 우리 살아있어. 우리도 여기 있다고. 우리 존재한다고. 야 우리 우습게 보지 말어. 야 우리가 하는 취향 이거 맞는 거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게 진리예요. 진짜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야 이거 문화 아니야. 이거 우리 취향 아니야. 이거 법이야. 이거 제도야. 이거 규범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동안 최소한의 이런 이 보편적 지성의 한도 내에서 자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뭐든지 내가 모든 사고의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뭐까지? 성까지. 성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죠? 성에 대한 자기결정성을 주장하면서 뭐 스스로 이제 남성이 되거나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나는 더 많이 듣고 싶으니까 귀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든가 난 눈이 너무 예쁜데 눈이 2개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눈을 하나 더 만들고 피콜로 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흥미롭게도 그 성적인 측면에서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 그럼 나는 달리기를 엄청 잘하고 싶으니까 다리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아무도 없어. 지네가 너무 좋아. 지네 너무 멋있어. 나 지네로 태어나. 나는 내가 봤을 때 내 정체성은 지네야. 아무도 없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체의 다른 역량과 능력 부분에서는 그것들의 한계를 개선하는 측면은 있지만 태어나서 가진 인간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없단 말이에요. 신체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재밌는 건 그 성적인 부분에는 엄청난 추구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 이게 뭐냐? 이 끝간데 없이 가는 인간의 욕망의 추구에서 이것을 법적 제도화하고 이것을 규범화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옳다고 우기겠다는 뜻이에요. 이 3번 대지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틀린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걸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야 그냥 우리는 야 그거 좀 꺼려지는 건데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닌 거. 이거 싫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요, 평상시에 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던 분들도 가끔 개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이 아직 세상 문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동성애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예, 좋아요. 일반적인 거 오케이.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도 일반적이었거든요. 로마의 모든 남성들은 다 그랬어요. 예. 키케로의 글 같은 거 보면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모든 남성들, 젊은 어린 남자애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과 대부분 성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규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양상이 매우 달라요. 이걸 가르치려고 들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패키지예요. 진보 계열의 패키지. 진보 계열은 반드시 이 성소수자 문제를 그들이 가진 여러 정책 안에 꼭 반드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진보 정치인들 중에 나는 이 다른 면에서 경제적인 진보 분야 혹은 인권에서의 진보 분야를 말하면서 성소수자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 부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열어 제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경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안경을 우리 세안이 언제부터 썼지 안경을? 중학교 때부터.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이런 것도 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안경이 잘 안 어울려 보여서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안경을 진짜 오래 썼어요. 그래서 눈을 재서 이제 안경에 따라서 이제 렌즈를 바꾸는 것, 렌즈에 대한 이게 좀 까다로움이 생기죠. 아무래도.
근데 재밌는 게 무슨 렌즈가 좋은 렌즈냐? 꼈을 때 잘 보이는 렌즈가 좋은 렌즈예요. 꼈을 때 잘 보이는 렌즈. 뭐 간단한 말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렌즈 껴보고 저 렌즈 껴보고 하다가 이제 뭐 목표 시력이 양력기호 목표 시력이 1.0이다. 그러면은 그 1.0에 해당하는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잘 맞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고 잘 보이면 된단 말이죠. 성경은 안경이에요. 안경이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뭐 불교 신앙, 뭐 교리, 철학, 문화, 이 시대의 시대 정신 다 안경입니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보세요 한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보는데 세상을 성경을 보다가 세상을 볼 땐 안경을 바꾸더라고. 바로 선글라스 끼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세상을 볼 때는 페이스북 하다가 아니, 성경을 볼 때는 페이스북 하다가 세상 볼 때는 인스타그램이야. 느낌 알죠? 바로 그냥 바로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볼 때는 세상을 이해하는 안경으로 안 보고 성경을 하나님 이해하는 안경으로 보더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을 이해하는 안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무릎을 치는 거예요. 대박 사건. 맞네.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잘못된 형벌, 인간 안에 놓여진 형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네.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처음에는 집에 이제 엄마가 어디 외출 여행 간다고 그러면 처음에 어때요? 좋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집이 개판 나죠. 네? 집이 개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막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집도 멀쩡하게 있는데 혼자 난민 상태야. 거지꼴. 맨날 굶고 있고. 엄마 맨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이렇게 굶고 있었어? 야, 이거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데 인구가 지금 8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 무한한 욕망 상충하면서 서로 부딪혀 가는데 곳곳마다 난리야 난리. 곳곳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점증하는 세계의 위기들,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세계에 점증하는 이 힘의 이 파워 게임의 위기들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서 어떤 일이 당하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마음대로 여행 다녔잖아요, 마음대로. 영국 갈 때 50만 원, 53만 원 줬나, 56만 원 줬나? 56만 원만 주면은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비행기. 갔다 왔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국경이 없어. 막을 수가 없다고. 세계는 점증하는 위기 속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점증하는 위기 속에 놓여져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심판은 니들 마음대로 해봐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겠다. 이거 진짜 우리끼리 못한다. 이거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분배를 잘해도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이러한 내용 중에 가장 극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부분은 특별히 이제 완전히 더러움에 내맡겨진 잘못된 파토스, 잘못된 패션,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질서를 거스르고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동성애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민감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믿는 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반드시 종말이 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멸망이 온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천사들 둘을 대드리고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는데, 그때 어떤 포인트에서 여기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멸망시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문을 부수면서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아직 시집까지 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2명 있다. 필요 없다 이거야. 딸들의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 없대요. 필요 없다. 너무 충격이죠. 필요 없대요.
그리고 나서 롯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더러운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을 삼아서 네가 어디서 뭘 더럽다 말다야? 내가 원하는데. 정확한 거예요. 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거예요. 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는데. 여기에서 그거 안 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 여기 들어온 사람 다 그거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우리 마을에 들어왔잖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문화야. 우리의 방식이라고.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이 사사기에서 일어나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첩을 데리러 왔던 레위인이 있었어요. 자기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동네가 있었어요. 글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은 기브아고 한쪽은 여부스, 이방 동네예요. 고민하다가 여부스는 그래도 이방인이니까 기브아로 들어가요. 기브아로 딱 들어갔는데 똑같이 그 밤에 길에서 그냥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여기서 자면 죽는다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이 문을 막 부수면서 오늘 밤에 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겁한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베들레헴 출신의 자기 첩을 내놓죠. 첩을 내놓더니 밤새 강간하고 그 여자가 아침에 죽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전을 일으키셔서 베냐민 600명 빼고 다 전원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패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여러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의 지금 차별금지법의 통과는 제가 여러분을 뭐 정치적으로 이런 뭐 이슈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함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별금지법 안에서 통과된 다시 말해 종교, 인종, 이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을 조정하는 문화가 없어야 된다. 차별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법령이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 지향이 들어가요.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들어가죠.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사회 안은 아직 이 동성애를 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제도화하는 측면이 아닌 문화적으로 그거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는 정죄하지만 뭐 헌법적으로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우리 사회 안에서 성적 소수자들 혹은 성적 이 지향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 이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적 활동 중의 일부라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배워요. 그렇게 배운다고요. 그럼 내 자녀가 그러한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도 내가 이 성적인 어떤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느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즘에 뉴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공청회라는 단어를 못 봐요. 공청회. 옛날 뉴스에는 라떼는 말도 나왔는데 옛날 뉴스에는요 맨날 나오는 게 최근에 무슨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요즘엔 공청회란 단어가 없어요. 안 해 공청회. 우리 사회의 성적 지향성에 뭐 혹은 이 성적 다양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없습니다. 야, 이 바보들아. 서구 유럽은 다 받아들였어. 니네가 무식해가지고 니네가 보수적이어서 몰라서 그런 거야. 애들도 배워야 돼. 유럽 사회에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소아성애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도 성숙한 사람이 인도해주면 충분히 성적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린애들이 좋더라라고 말했어요. 누가? 그거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어느 중간쯤에서 그저 조금 괜찮은 이 삶을 누리는 존재로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최소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혐오 발언, 뭐 그것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제도화, 규범화, 법제화 해서 그것을 퇴치한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성경적인 내용에 보자면 동성애가 그러한 내용 중에 가장 극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일에 극단에 동성애가 있다면 그러한 일의 최종적인 현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옳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목소리 더 크냐 이거죠. 다수결의 문제가 된 겁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니까 그러한 욕망을 극대화해서 추구하는 존재가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다수결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매우 피곤하고 또 매우 지지고 볶는 삶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고 또 희생하고 또 소비해야 될 에너지들이 상당히 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놓여진 삶의 정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1994년에 한 참사가 있었어요. 그냥 일상을 걷고 있었는데 이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리에 많은 희생자 중에 그 무학 여고 학생들이 있었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 다음 해에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504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멀쩡했던 백화점이 무너지고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 다리가 무너질 다리인 줄 알았다면, 그 백화점이 조만간에 무너질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놓여진 다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놓여진 건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놓여진 이 총체적인 건물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지탱해 주시던 손길을 내어놓으시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방임하신다. 그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심판이고 엄청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각하고 날마다 이러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였는지 진단해야 될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진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렌즈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동성애 문제가 그러한 사안의 가장 극단에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행여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동성애를 향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성애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찌 됐건 이 동성애 문제를 제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을 강하게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도 동성애자 출신의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의 상황에서 이 동성애가 만연되고 법제화, 제도화돼서 이것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힘을 갖는 게 문제예요. 파워를 갖는 게, 정치화, 규범화, 제도화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진단하고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이미 이 선을 넘었다 이거예요. 2010년에 발생한 이 젠더 혁명 때문에 넘어섰다 이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온적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 이런 수준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최종적인 현상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는 거죠. 선악과는 뭔 줄 알아요?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실상이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서 여러분의 성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구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법제화, 규범화, 정치화하는 일에 대해서 미온적인 생각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젠더 혁명은 단순히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구 유럽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ever changing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never changing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렌즈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법제화, 규범화, 정치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대피하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 올 거라고 선언하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내어버리심 가운데 혹시 저가 있진 않나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깊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그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발견하고 말씀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잘못된 성적 자유의 성적 방임의 극단적 추구를 주여 이제 멈춰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일어서서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의 고소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인간은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방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감정은 욕망에 불과하며 하나님 없는 윤리는 상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한계,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말씀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규범화, 정치화, 제도화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과 수고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파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됩니다.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나의 짧은 사고가 기준이 돼서 우리 오고 올 많은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현 시대에 파편적으로 살아가며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주님께서 영원한 판단자 심판자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심판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면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며 귀한 헌금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복을 더하사 주께서 이들의 먹을 것 이들의 입을 것 하나님 나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렌즈 삼아 세상 보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임을 발견하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의 심각성과 고통의 문제를 발견하여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고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나타나기 원하여 고개 숙인 기쁨의 교회 모든 청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예배 광고를 짧게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광고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이 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잠깐 이번 한 주만 광고를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안내인데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1시, 3시 예배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특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저희가 점심 식사는 쭉 안 하고 있었지만 그 점심 식사 이외에도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행위 자체도 조금 제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식적인 뜰 모임이나 소모임도 이제 당분간 요 거리두기 제한 기간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예배 준비팀 모집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다들 체온 측정이랑 손소독 하셨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함께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꽤나 오랫동안 이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모집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럼 자리가 지금 장명 형제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사실은 이 자리가 지금 많이 도움 필요해요. 그래서 드럼을 주변에 해줄 수 있는 기능자나 마음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광고는 윤찬미 청년. 네,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새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이제 8월 22일 날 오전 11시에 개업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요 참고하셔서 이제 미리 오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현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화평노사님 이번 주에 휴가셔서 이제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구호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란다. 올해 구호인 항상 기도하고 하면 낙심하지 말 것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